기도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세상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했고 또 걸리신 분도 있고 걸리지 않고 잘 지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새해를 계획하면서 내년도 표어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의 영향이 지금 우리 개인 생활에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폭등하고 또 경제가 불경기로 이렇게 갈 것이라는 전망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을 했다.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태원에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 세월호와 더불어서 이태원 참사는 우리 민족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너무 조급하게 너무 또 욕심내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두운 면을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근심과 걱정이 기쁨이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용기 있게 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뭘까요? 이렇게 근심이 기쁨이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고 불신이 믿음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요새 푸틴이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핵을 만지작 거리는 것 같아요. 만일에 푸틴이 핵을 쓴다면 이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만일 핵을 쓴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전쟁에 우리 인류 사회가 휘말리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도 또 요즘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신뢰는 멀어져 가고 자꾸 강대강 전쟁의 소용돌이로 가는 것만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구는 이미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 상당히 몸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서 그런 특집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에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물에 잠기고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섬나라들이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이제 어려움을 당한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도 어려움을 당했고 파키스탄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자연 환경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이 기후변화가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전 국토의 대부분이 막 불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에는 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종 위기 동물도 많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다 타서 죽어버리거나 막 몰골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주에 이런 불난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파키스탄은 물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어디 살 집이 없이 다 떠내려가고 홍수로 인해서 마치 노아의 홍수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봐도 어렵고 뒤를 봐도 어렵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상당히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녹록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예상될 때 우리는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셨기 때문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3년 겪고 나니까 교회들도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이형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충청도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 현장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골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구가 감소되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나머지 2개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학교도 비어 있고 어디 가나 예전에 아주 사람들이 많았던 곳들이 텅텅 비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안 가도 되는 것이구나,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합시다. 주일 성수 꼭 하겠다. 주일이면 내 발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잘 걷지 못하고 이럴 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가 교회에 내 발로 걸어나가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인데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쉬운 일이 없어요. 뭐 보세요. 지금 내년도에도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불경기가 올 것이다, 이자율은 올라갈 것이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할 것이다, 국제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출이 안 될 것이다. 이제 미국만 해도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그러한 불경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운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이 많고 세상에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세상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한테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용기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용기, 삶의 용기죠.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도 도우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갖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거다.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2023년도를 이겨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사실 예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좀 남자 성도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반도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전기 자동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수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나아갈 때 한국이 살아남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이 어려움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도록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셨다,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셨다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낭망해할 때 교회가 세상의 힘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교회로 나와라,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탄과 긍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이 잘 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용기 있게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등이 이기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함성, 승리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놀라운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